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이 우주 가운데는 4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이 성령님은 창조주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영들과는 급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다른 영들과는 다르다.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영, 성령,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영이 있고요, 인간의 영이 있고, 그리고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라고 불리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천사, 인간, 그리고 마귀만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마귀의 영과 사탄의 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런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변질이 돼서 그래서 사탄의 영이 되고 그리고 마귀의 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입니다. 평화의 영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영입니다. 자비의 영이시며 양선의 영이시고, 그리고 충성의 영이시고, 온유한 영이시고, 절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가운데 오면 그 성품을 닮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긍휼함이 있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 그리고 사탄의 영은 말 그대로 더러운 영이고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과는
정반대가 돼요. 마귀의 영은 미움의 영입니다. 슬픔의 영이에요. 갈등의 영입니다. 조급함의 영이에요. 무정하고 무례함의 영입니다. 불충하고 폭력적인 영이고 무절제한 영이고 거역하는 영이고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더러운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거나 그 더러운 영이 사람 가운데 역사를 하면 미움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슬픔의 사람이 돼요. 늘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정한 사람, 무례한 사람, 불충한 사람, 그리고 아주 난폭한 사람, 무절제한 사람, 거역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나쁜 마귀의 영을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런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이 세상에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나? 왜 그 더러운 영을, 악한 영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지금이라도 당장 처단하시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마귀의 영과 사탄의 영을 처단하시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도 함께 처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담과 이브 그 모든 후손들은 다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건져내시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걸 교회적인 용어로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사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악한 영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는 불가피하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하고 영적 전쟁이 있다 해서 그 전쟁을 마치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그런 아주 팽팽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연상하셔서는 안 돼요. 그동안 마귀와 이 사탄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 마귀의 손에 사망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범죄한 인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었어요. 다 마귀의 뜻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값을 아주 완벽하게 지불하는 순간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가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손에 사망의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아주 근본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면 어느 날 검찰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검찰이 조폭과
전쟁을 한다고 해서 하루는 검찰이 이기고 하루는 조폭이 이기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의 손에 있는 공권력은 대한민국 정부가 검찰에게 준 권세예요. 그래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저항이요, 곧 대한민국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폭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폭도 잘 압니다. 검찰과 싸워서 이것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처음부터 이것은 이 싸움거리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는 획활을 휘두르면서 저항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싸움 아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럴 때 그 권세 가운데는 마귀를 굴복시키고 마귀를 제압하는 그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귀신들이 우리가 명하는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놀래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에 복종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스토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의 그 당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고백하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의 좋은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마다하고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너가 예수만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냥 나 예수 이제부터 안 믿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죽지 않고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순교를 선택합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마다 그 방법이 다 다를 뿐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니까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있던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값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왜 속이느냐? 우리가 언제 너에게 땅을 팔아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느냐? 땅을 팔면 전부를 가져오라고 우리가 강요한 적이 있느냐? 네 땅을 네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적으면 적은 대로 네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왜 속이느냐? 그럴 때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 길로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아무것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성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아나니아는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왔잖아요. 물론 일부를 숨기는 것은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을 거두어 갈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이 거짓말을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험한 행위로 본 거예요. 궁금한 것은 아니 베드로가 땅값을 감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옆집 사람이 와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지금 가득하다는 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셨던 많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를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가 그 사실을 그냥 모르고 지나갔다든지 알면서도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교회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빠진 교회는 아마도 그 일 때문에
교회 내에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폭발적으로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지금 강하게 역사하시던 성령의 역사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주춤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과 같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자마자 즉시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고 물리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일 실패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나니아의 사건도 언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로 그 직후에 교회가 지금 마귀로부터 그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과 또 초대교회가 아나니아로 하여금 시험받으신 이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직후에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그런 성도나 그런 교회들도 마귀는 크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둬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은 마귀가 걱정할 만큼, 마귀가 막 두려워할 만큼 그런 일들을 하는 적이 없거든요. 그게 다른 일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잠잠하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는 여지없이 공격을 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나 교회는 반드시 마귀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기도문이 열린 것 같고, 뭔가 좀 다 뜨거움이 오는 것 같고, 약간 뭔가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기분도 좋고, 약간 그게 다 이제 성령이 이게 충만해지는 하나의 증거들인데,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아나니아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도 두려워했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 사건 때문에 교회를 두려워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데 그럴 만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이 교회의 거룩성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게 있어야 될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거룩성이 없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마귀가 교인들 움직여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 만들 수 있고요. 깨지는 교회 만들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딱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님께 쓰임받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어찌되었든 성령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거룩성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